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 대하여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영육간의 축복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요셉의 생애에 충만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예언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세의 정점에 서 있는 복을 받았고 자손 3대를 보기까지 안정적인 복을 받으며 수완을 누렸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서두에서 복받은 요셉이 유명을 달리할 시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육신에 속한 그 무엇을 유언하지 아니했습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출세하라, 물질 축복받으라, 권세를 누리라 이런 말을 하지 아니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그 무엇을 유언했습니다. 그가 부와 명예와 권세의 정점에서 온갖 호사를 누렸음에도 그는 세상 것의 덧없음을 알기에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그 무엇을 유언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는 순간 사멸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생명력이 왕성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도록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즉 남은 자들이 복음의 삶을 지향하도록 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셉의 유언이 여기 모인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요셉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유언했다. 여러분, 요셉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한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유언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순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순간 아쉬움으로 남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쉬움으로 남는 것들이 혹독한 심판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여 양심의 법 때문에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아무개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하고 공포를 느낍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자선해야 했었는데 하고 공포를 느낍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했었는데 하고 공포를 느낍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했었는데 하고 공포를 느낍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공포를 느낍니다. 사후에 나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고 공포를 느낍니다. 더욱이 사랑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을 달리하는 순간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만큼 신앙이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매우 성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효심이 지극했고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폭풍 같은 시련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남다른 요셉에 대한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요셉의 형들이 소년에 불과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몰래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야곱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죽은 아들이 되어버렸고 하루아침에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요셉은 한 차례 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서 사서 자기 집에서 부리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요셉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폭력범으로 그 남편에게 말하고 보디발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에 요셉을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같이 참담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힘든 시간을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옥중에서 꿈 해몽을 잘한다라고 정평이 나 있었는데 어느 날 애굽의 왕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꿈을 해몽할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의 꿈 해몽을 위해 발탁되고 그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급기야 요셉이 왕의 꿈을 명쾌하게 해몽하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나라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일로 요셉이 애굽의 왕에게 명철과 지혜를 인정받았고 왕으로부터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추대되었습니다. 한편 가나안에 살았던 요셉의 집은 오랜 가뭄으로 아사의 이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온 그의 형제들에게 복받은 그의 존재를 알리고 그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요셉 때문에 아사 직전에 놓인 야곱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양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형제들은 요셉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고 노예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버린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그들에게 원수 같지 않을까 하여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 때문에 겪은 고초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한다라고 했고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기르리이다 그들을 그들을 간곡한 말로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그에게 닥친 불행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수용했을 때 요셉 집안의 모든 갈등과 두려워하는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더욱이 본문에서 요셉은 유명을 달리하는 순간에도 오직 남은 자들이 복음만을 지향하도록 유언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영원한 사멸이 아닌 잠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지는 것 같이 평안을 유지하며 유언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유언했습니다. 본문 24절 상반절에서 중반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자기 원수들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자손들까지 기르고 할렐루야.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집으로 갈 때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로하고 말씀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한다. 나를 인도했던 것처럼 당신들을 인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그들에게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면 그들은 애굽이 여러분 이방인 나라인데 불안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온수 같은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나를 하나님 인도한 것처럼 당신들을 인도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천성에 이르기까지 푸른 초장의 길만이 아닌 사막의 길도 갑니다. 평탄한 길만이 아닌 질곡의 길도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금년뿐만 아니라 새해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약속을 받은 까닭에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년에 우리들이 해결하고자 했지만은 해결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새해 응답의 시간으로 우리를 또 축복하시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는 성취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약속의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바라보도록 유언했다. 유언했다. 여러분 세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갑니다. 특히 세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되고 싶은 그 무엇을 성취했을 때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만족을 느끼고 하고 싶은 그 무엇을 성취했을 때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세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부나 명예나 권세를 가진 자들을 가리켜 출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공이나 출세는 사람마다 소망하는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복입니다.
이 때문에 복을 싫어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소망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복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출세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거나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아멘. 출세하지 못했어도 더욱더 구원이 풍성한 사람이 많아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것,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 기타 모든 출세는 세상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복, 즉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하는 복은 이 세상의 범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중반절 이하에서 요셉이 유언한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24절 중반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유언에서 형제와 자녀들이 또 남은 자들이 땅의 것이 아닌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유언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도록 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또 남은 자들에게 천국만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 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자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증언하자 제자들이 슬퍼하고 낙심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천국만을 지향하도록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에서 1절에서 3절 말씀.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제자, 즉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좇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좇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꿈보다 중요하고 크시고, 물질보다 중요하고 크시고, 권세보다 중요하고 크시고, 명예보다 중요하고 크시고, 모든 출세보다 중요하고 크신 천국을 주시려고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즉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년에도 여전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원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주의 부활처럼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천국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출애굽을 출애굽을 바라보도록 바라보도록 유언했다. 유언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자녀들이, 믿음의 후예들이 출애굽을 바라보도록
유언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일개 노예 신분이요 옥에 갇힌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앙이 탁월한 요셉을 높여주신 연유로 그는 애굽의 일약 국무총리로 막강한 권력의 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자 요셉이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유명한 자가 되고 요셉의 가족들까지 대접을 받으며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한시도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향유했음에도 그는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유골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기를 소망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후예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자기 백성의 출애굽을 예견하고 후손들이 자기 유골을 메고 애굽을 떠나도록 유언한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으니 그들이 그의 몸에 향기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자신이 애굽에서 출세한 것에 계례를 이어가도록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좇는 자들이 되도록 유언을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애굽이 세상에 대한 상징이란 점에서 그런 유언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한시적인 삶이 종식되고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옮겨지는 삶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주의 성령으로 밝히신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을 선포한 것 같이 유언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인류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성도의 시민권이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성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요셉이 창세기 41장 25절에서 당대 제국의 영광을 자랑했던 애굽의 왕에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또 그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애굽의 왕이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동기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애굽의 왕이 하나님을 요셉의 말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스스로 증거해요. 성령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그는 죽는 순간에도 일생일 때 가장 값진 삶의 비전을
남은 자들에게 제시하며 유언했습니다. 천국 시민의 삶을 향한 출애굽의 비전을 제시하며 유언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큰 비전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금년 마지막 주의 날 본문에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신령한 삶을 조차 믿음의 삶을 조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해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